우리가 읽고 배웠던 기도의 내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관한 내용,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간구하는 기도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기도 말 때문에 착각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마치 거룩하지 않은데 우리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본래 거룩하신 이름이죠.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려질 수는 있겠죠, 세상 가운데. 그렇죠? 우리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본래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영광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변화되는 것을 간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름의 속성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깨달아가고 그 거룩하신 이름 아래에서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변화됨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그 내용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변화는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가 했을 때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설 때 그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곧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가장 근본 목적이고 방향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반대로 기도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뜻이 하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품은 뜻이, 내 소원이 하늘의 힘을 빌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는 사실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정반대, 사실은 모든 종교, 모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하는 기도와 똑같은 기도죠. 내 소원이 하늘의 뜻보다 크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뜻 아래에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어서 읽은 기도문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11절 말씀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지점은 굉장히 놀랍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벌써 이 시선이 하나님께로, 그렇죠? 처음에 시작부터 하나님께로, 또 하늘의 뜻이, 하늘의 통치가 이 땅 위에, 이 시선이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그 시선인데, 그 기도가 이제 어느 국면에 접어들었냐면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우리의 간구와 요청을 드리는 기도로 넘어왔단 말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양식이라는 것은 먹을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또 예전에 어른들은 양식을 또 중식, 일식이랑 헷갈리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양식은 먹을 것, 끼니 말하는 거죠. 그렇죠? 밥입니다. 우리한테 더 친근한 표현은 밥이죠. 밥 먹었어? 이렇게 하는 그 밥이죠. 우리가 먹는 밥.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구하신, 우리 자신을, 인간을 위해서 구하신 기도가 양식을 구하신다라는 것은 아주 의미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가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 양식이라는 것은, 음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질과 한계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거든요. 사실 인간의 본질은요, 인생의 본질은 아주 너무 단순하게 혹은 거칠게 말하자면 먹고 사는 일에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무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먹고 사는 것,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먹고 살도록.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도록.
먹어야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 자체는 먹는 것과 간접적인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직접적일 뿐만 아니라 생존의 관계에 걸려 있는 먹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다 보면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힘들고 뭐 하다가 복잡하면 그러면 야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다 하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먹고 살아야 한다. 그리운 분이 있죠. 저희 이제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또 그립고 또 저희 아내 할머니도 저를 그렇게 이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또 우리 저희 아내 할머니한테 인사드리러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인사 뭐겠습니까? 밥 먹었냐 이거죠. 밥 먹었냐. 늘 하시는 걱정하시는 거 밥 먹었는지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지 제 몸을 봤을 때 어디 굶은 몸이겠습니까? 그러나 늘 궁금해하시고 늘 밥 먹었는지 또 밥도 뭐 조금 해주시는 게 아니라 늘 그 밥 두 공기 합친 것처럼 이렇게 고봉밥으로 늘 챙겨주시면서도 다리도 불편하신데 옷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먹을 거 주셨죠. 그렇게 사실 배불리 먹는 거 이게 진짜 표 안 내고 꾸역꾸역 먹었는데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미련한 일이지만 그 이제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니까 어떻게든지 그걸 다 먹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리고 그립죠. 제가 뭐 좋아하는 줄 알고 그거 계속 그거 해주시려고 꼭 가기 전부터 그 준비해 주시고 해주셨던 그 밥 얼마나 참 다시는 이 땅에서 먹을 수 없는 밥, 참 그리운 밥이죠. 김지아 시인이 있습니다. 김지아 시인이 밥은 하늘입니다라는 시를 썼어요. 유명한 시인데요.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밥은 여럿이 같이 먹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 하늘을 몸속에 모시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밥은 모두 서로 나눠 먹는 것. 이렇게 시를 썼어요. 밥이 하늘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밥은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저 하늘을 우리가 하늘을 볼 때 저 하늘이 누구의 것이라고 소유를 말할 수 없듯이 모두가 같이 보고 그 하늘의 별을 같이 보는 것처럼 밥은 함께 나눠 먹는 것, 같이 서로 나눠 먹는 것. 굉장히 그렇게 우리는 하늘을 서로 나눠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함께 하늘을 볼 수 있다. 또 이런 참 아름다운 이 시인다운 아름다운 말을 하였습니다. 그 식사를 함께 한다라는 건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가족이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어려워지거나 갈등이 생긴다면 서운한 마음이 생겨서 서로 이렇게 거리감이 생긴다면 저에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솔루션, 어떤 방법을 화해와 회복의 관계를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제일 첫 번째로 물론 기도해야죠. 근데 이제 그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첫 번째 우리가 행동해야 될 첫 번째는 저는 가족 식사를 하라고 저는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쁘면 주말에 한 끼라도 무조건 한 끼 식사는 다 같이 하도록 해서 가족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때 대화가 시작되고 그렇게 같이 밥을 차려주고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알고 또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묻고 또 그것에 대해서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또 그 일을 역할을 서로 좀 나눠서 뭐 설거지를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찬통 꺼내오는 걸 하나라도 작은 걸 같이 시킴으로 인해서 같이 식탁을 차리고 치우는 일들을 같이 하는 것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 관계 회복에 있어서 식사를 같이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식사를 한다는 것, 양식을 취한다라는 것은요 더 본질적으로도 의미가 깊어요. 왜냐하면 식사를 한다는 음식을 섭취한다라는 것은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내가 나를 살리고 있는 행위거든요. 왜냐하면 밥이 끊어지면 죽거든요. 밥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밥을 먹는다는 건 나를 살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또 내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이 밥을 먹어야 살게 돼. 내일을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내일이 오늘 밥을 먹자면 내일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밥을 먹는 그 행위, 그 중요한 순간이죠. 그리고 굉장히 신비한 것은 보통 우리가 먹는 음식은 대부분 거의 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은 생명을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채가 됐든 식물이 되었든 동물이 됐든 뭐 물고기가 되었든 어떤 생명을 취해서 내 생명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취해서 내 생명을 만들어가고 있고 또 신비로운 것은 그 내 몸 밖에 있었던 그 어떤 생명체를 내가 취함으로 인해서 그게 내 몸의 일부가 됩니다. 그렇죠? 그 생명이 내 몸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 다 경험하시겠지만 김치찌개 하나를 끓여놓고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과 먹으면 너무 행복하고 맛있고요. 산의 진미를 갖다 놓고 먹어도 진짜 내가 불편하고 괴로운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이게 뭘 먹는지도 제 기억도 안 나고 먹고 나서도 막 체해 버리는 게 식사라는 거죠.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인생의 본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양식에 관하여서 기도를 하시면서 그 앞에 일용할이라는 단어를 붙이셨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양식을 먹는 것, 먹고 사는 일은 너무나 중요해서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로 그 기도에 얘기를 하시는데도 기도를 드리시는데도 그 앞에 일용할이라는 한계적 표현, 구체적인 표현을 붙이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일용할이라는 단어는 에피우시오스라는 헬라어인데 그 뜻 자체가 매일에, 하루에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죠. 매일매일에, 하루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우리가 매일 이라는 그 한계 속에 놓여 있는 존재를 음식을 통해서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요 한 끼에 일주일치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배 터지게 먹어도 다음날 되면 신기하게 배가 고파요. 그렇죠? 그 이제 또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알약 하나만 먹으면 한 끼 지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늘 그런 소망을 갖지만 그냥 또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렇게 가능하지가 않고 1년치를 한꺼번에 먹으면 또 바쁠 때는 일이 바쁠 때는 밥 먹으러 갔다 오는 시간도 너무 아까워가지고 도대체 이건 맨날 밥은 삼시세끼는 왜 이렇게 빨리 와 그러면서 그렇죠? 그렇게 시간을 식사하는 데 쓰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멈추는 거예요. 하루를 멈춰야 되고 끼니를 멈춰야 돼요. 그리고 이 끼니를 끊는 순간 우리의 미래는 없어져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이 한 끼에 먹는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한계적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아무리 비싼 몇십만 원짜리 뭐 그런 걸 먹어본 적도 없지만 몇십만 원짜리 한 끼를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내 다음 날의 식사가 해결되지를 않아요. 그냥 그 끼는 그 끼로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비싼 음식 먹어도 아무리 싼 음식으로 천 원, 2,000원짜리로 싼 걸 먹는다 해도 한 끼는 또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성, 하루에 7끼를 먹을 수가 없는 그렇죠? 그 인간의 한계성이 매일의 양식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싶냐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평생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라도 기도하고 싶잖아요. 평생 먹을 양식을 준비해 놓고 걱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싶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하나님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게 해주십시오. 이걸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가르치십니다. 근데 사실 이 가르침은 이미 예수님 이전에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아주 오랫동안 가르치셨던 내용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갔어야 되는데 기억하시죠? 광야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매일매일의 아침에 내려지는 만나를 먹는 거였습니다. 네, 쌓아두고 먹지 않는. 만나는 특징이 뭐였습니까?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 썩어 없어져 버립니다. 벌레 먹어버립니다.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겨서 내일도 먹어야지 쟁여놓으려고 챙겨놨다간 다음날 다 썩어서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날 내가 먹을 것, 아침에 오늘 내가 먹을 것만을
가져가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루하루 내가 먹을 것을. 그럼 그게 또 반대로 말하면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내 한계와 하나님을 의존해야 한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고 나의 한계가 오늘 하루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내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오늘의 돌보심, 내일의 돌보심이 없다면 내일이라는 하루가 나한테 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제일 큰 착각이 뭐죠? 내일이 내 건 줄 알고 있는 거죠. 대부분 오늘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내일도 나의 것이라고 늘 착각하고 살고 있다가 오늘 떠나죠. 그러나 그 내일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 속에서 단순히 우리의 한계만을 설정하고 우리 한계를 깨달으라는 말씀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가르쳤잖아요. 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인생이 오히려 복된 인생이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쌓아두고 내가 신처럼 되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그 긴장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오히려 복된 인생이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도리어 복된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있죠. 구약 시대에도 이미 있어요.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 있죠. 잠언에 보면 잠언 30장에 아굴의 기도라는 기도문이 나오거든요. 아굴이라는 사람 기도가 나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을 제가 표준세 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문이에요.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게 아굴의 기도였습니다. 두 가지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인생 속에 허위와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거짓된 인생,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인생, 혹은 남들을 속이게 되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진실한 인생, 참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소원은 뭐였습니까?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너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지 않도록 저를 부유케 하지 말아주시고, 내가 너무 가난해져서 도둑질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지 못하게 하는,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주님 내게 뭘 구한 겁니까? 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 그리고 이 아굴의 기도에서 나오는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게 해달라는 그 양식에 관한, 사실은 음식은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고 음식이 먹을 만큼 이상 쌓이고 사 먹을 수 있는, 내일도 모레도 1년 뒤도 2년 뒤도 10년 뒤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그 사람이 이제 권력이 생기고 있고 부가 쌓이고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람들은 추구하는 것이죠. 그것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고요. 그렇게 일용할 양식으로 주어진 것이 변질되었을 때 인간은 어떤 모습이 되는가? 이제 구약의 역사 속에서 그것이 계속해서 드러났었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남유다가 마지막에 멸망하기 직전에 완전히 남유다가 부패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미가라는 선지자를 보내시거든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을 하나님께서 직접 고발하세요. 너희가 지금 이러하다라는 고발. 미가서 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끔찍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궁리나 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은밀을 꾸미는 자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날이 새자마자 음모대로 해치우고 마는 자들이다.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든다. 집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하였으니 이 재앙을 너희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거만하게 걸을 수도 없을 것이다. 그처럼 견디기 어려운 재앙의 때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죠. 어떤 모습을 말합니까? 악한 궁리를 하고 있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이제 잠자리에 들어 누워서 잠에 들기 전에도 직전에 누워서도 뭘 생각하냐면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당장에 나는 내가 탐나는 그걸 뺏어야지. 내가 탐나는 저 집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 집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그 집 주인에게 딸린 유산과 받은 것들을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내 것을 더 불려야지. 내 힘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난 더 부해줘야지. 이게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미가서 3장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말하였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통칭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바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 힘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힘없는 자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부와 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살을 다 벗겨서 가죽을 벗겨 뼈를 산삼내고 고기를 삶듯이 그렇게 고통 속에 몰아넣으면서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을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은 채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그렇듯 악을 저질렀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먹을 예언자라는 자들은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이번에는 종교 지도자들,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예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하고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입에다 먹을 걸 주면 예언자가 그때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들 다 성공합니다. 긍정의 힘이 있습니다. 우주의 기운이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이 실제로 있어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한계적인 존재인지를 얘기하지 않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이거 굉장히 싫어하는 선교사님이 계속 떠오르는데 오늘 아침에 얘기하다 나왔는데 무슨 그리스도인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냐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지. 이걸 굉장히 화내시는 선교사님이 기억나는데 그렇게 사랑받으려고만 하니 도대체 뭐가 되겠냐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렇게 막 화내시던 선교사님이 생각납니다. 미가 선지자보다 몇십 년 앞서서 동시대지만 몇십 년 앞서서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는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사역을 했고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끔찍했어요. 북이스라엘의 그 타락과 북이스라엘의 그 참혹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셔서 또 그들의 현실을 고발하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모스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아버리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했다라는 겁니다.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들을 팔아버렸다. 네. 신 한 켤레 값, 그 얼마 되지 않는 신발 한 켤레 값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팔아버렸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넣어 짓밟아 버리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만들어 버려. 그들의 앞을 도와주고 그들의 앞에 길을 곧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일들을 자처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한 여인을 취한다? 얼마나 성적으로 더러운 상황이 된 겁니까? 아모스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재난이 닥쳐올 날을 피하려고 하면서도, 재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너희가 하고 있는 짓, 너희가 하는 일은 오히려 폭력의 날, 심판의 날을 가까이 불러들이고 있다. 너희는 망한다. 하나님께서 아예 선고 내리십니다. 상하 침상에 누우며, 상하로 된 침상은 얼마나 비싼 침상일까요? 그죠? 상하로 된 침상에 누우며 안락 의자에서 기지개를 펴며 할 일이 없어요. 안락 의자에서 자다가 일어나고 기지개나 펴는 게 하는 일이에요. 양떼에서 골라 잡은 어린 양 요리를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 잡아먹는 자들, 검은 고 소리에 맞춰서 헛된 노래를 흥얼대며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를 만들어내는 자들,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며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 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 이제는 그들이 그 맨 먼저 사로잡혀 끌려갈 것이다. 마음껏 흥청대던 잔치는 끝장나고 말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그냥 망합니다.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자신들은 이 기득권과 이 힘과 먹을 것을 쌓아놨으니까, 내일의 양식이 나는 충분하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빈민들이 고통을 받든 전혀 상관, 오히려 그들의 빈민을 길에 꼬아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들의 집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 상하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고 잠을 자고 안락 의자에서 기지개나 펴고 이것이 인생이구나라고 즐거워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대해서 그들의 모습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의 본질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 게 아모스서 8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이 온다.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첫 번째 이 심판의 시작이 뭐냐? 기근을 보내시겠대요. 근데 그 기근이 뭐냐?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복 하고 더 하는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근을 보내시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 상황은요,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이고 당시 시대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읊어주시는 사건인데, 이 말씀이 과연 오늘 우리 이 시대와 정말로 동떨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시대와 교회와 좁게는 우리 자신의 삶도 말이죠.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칼날과 같이 들이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는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기분 좋은 말만 아멘 하고 기분 나쁜 말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래 그 사람은 그렇게 변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지는 않는지,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되어서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교회가 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건 아닌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웃기고 감동시키면
그런 목회자들의 말씀이 인기를 얻고 사람들은 그들을 따라가고, 조금 지루하고 조금 어렵고 답답한 말씀이면 그때부터는 말씀에 은혜가 없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말 들을 귀가 있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있는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먼저 기도하셨죠.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되거나 일용할 것이 아닌 탐욕의 것이 되거나 이웃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끝없는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그런 욕망의 것이 되기 시작하면 내가 음식을 먹어서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음식의 일부로 먹히게 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음식이 나를 넘어서 나를 삼키지 않도록 강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넘치게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그걸로 나는 오늘 행복한 인생, 내겐 부족함 없는 인생, 그것으로 다 된 것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한 후에 처음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돈도 많지 않지만 비싼 음식 먹어야 되는 순간이 참 머뭇거려질 때가 많아요. 그걸 무슨 율법적으로 그렇게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비싼 음식 먹었다고 제가 정죄하는 얘기가 아니라, 때로는 이걸 이 돈 이렇게까지 이 비용을 내서 이걸 이렇게까지 먹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면이 있습니다. 소비에 관해서죠. 소비에 관해서 오늘날 이 시대는 거의 소비의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소비적 인간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인간이 소비적 인간이 되었어요. 소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소비할 때 자기 정체성을 확인해요. 내가 얼마를 지불했는지에서 자기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를 삼킨 거죠. 비싼 음식을 먹으면 내가 비싼 사람이 되고, 고급 음식을 먹으면 내가 고급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명품을 메고 있으면 명품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비가 오면 명품백을,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짝퉁이면 머리를 가리고 명품이면 품속에 숨긴다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비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가방보다. 우스꽝스럽죠? 자동차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미국 LA 가면 롱비치라는 데가 있는데, 이제 옛날 얘기긴 한데 90년대 후반에 2000년대 초반에 들은 얘기인데, 그 롱비치에 가면 그 바닷가 해변이 쫙 펼쳐져 있고, 그 앞에 그 바닷가를 보는, 우리나라 이제 한강뷰죠, 쉽게 말하면. 그죠? 얼마나 비싸요, 한강뷰 아파트들이. 거기처럼 그 아파트 그 롱비치라는 큰 해변 앞에는 부촌 마을이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진짜 집이 어마어마한 집들이 바닷가를 다 내려다볼 수 있도록 지어져 있는데, 거기서 일어난 일로 제가 봤습니다. 기사를 봤는데, 어떤 아이 4살 5살 되는 꼬맹이 아들을 둔 아빠가 그 집에 이제 슈퍼카를 갖고, 슈퍼카 아시죠? 일반 비싼 카도 아니고 아주 엄청나게 비싼 슈퍼카를 사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또 그러면 또 맨날 세차하잖아요. 또 이렇게 개인 세차장이 있고, 개인 자기 집에 1층에 이렇게 창고에 이렇게 세차장이 있어서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차를 하고 있었는데 5살짜리 아들이 와가지고, 뭘 알아요? 애가 아빠가 하는 거 보고 재밌어 하고 하다가 옆에 있는 장비를 들었다나 못을 들었다나 그거 가지고 차에다 글씨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는 이제 무슨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아빠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옆에 있었던 망치로 손을 때린 거예요. 순간 반응한 거죠. 그래서 손이 다 부서진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내가 망가지고 있는 걸 몰라요. 타락, 생각해 보면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도 사실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그렇죠? 선악과를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타락과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먹음은 탐욕의 먹음이었죠.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오만의 먹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설정하셨던 한계와 경계를 넘어서는 죄의 먹음이 되었죠. 그렇죠? 이후로 인간은 죄의 역사를 살게 됩니다. 견딜 수 없어요. 내가 소유하지 못하는 것, 내가 먹지 못하는 것을 벌써 아벨은 가인은 동생인 아벨을 그 질투심에 죽이게 되는 사건으로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먹는 것이 쌓여서 권력이 되든 돈이 되든 그것을 취하여 나란 존재를 만들어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먹는 것은 내 몸의 일부가 내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꾸역꾸역 먹어서 덩치가 커지고 꾸역꾸역 먹어서 나란 존재가 크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죄의 부풀음이 죄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 내려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는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죄와 탐욕을 먹고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죄와 탐욕으로 병들어버린, 변질되어버린, 썩어버린 우리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 회복하시려 했습니다. 여러분 설마 이 떡과 포도주 그 자체에 효험이 있다고 믿지는 않으시죠? 그건 상징적인 얘기죠.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육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죠. 그 피를 흘리셨고 그의 살을 내어 주심으로 끝없는 욕심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멈춰야 한다, 돌아서야 한다,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이다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멸되고 있는 이 많은 물질들을, 나 자신을 어떻게 하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지난주에 같이 이야기를 나눴죠. 저는 이거 계속 고민 중입니다. 도대체 내 삶은 어떻게 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고민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왜 존재해야 하는가? 왜 우리 교회는 은행동에 있어야 했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 시흥평안교회를 이 동네 이 지역 한가운데에 왜 이렇게 세워주셨을까? 고민해야죠. 우리끼리 즐거우려고 모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은 하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고민 속에 계속해서 제가 올 초부터도 계속 혹시 복지기관 혹은 주민센터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 만나면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혹시 우리 이 국가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지,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복지 체계에도 잡히지 않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교회가 도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랬어요. 만나면 고민이었죠.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그런 어둠을 비춰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난 한 주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서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일하시는 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사역에 대한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죠. 비영리 단체 기관에서 일하시는 간사님을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너무 큰 이야기를 들었어요. 2023년도, 24년도 통계에 여러분 우리나라 전국 도시 중에서 아동 학대
아동학대 아시죠? 우리 어린 아이들 아동학대 비율이 가장 높고 가장 많은 건수가 일어나는 도시가 1위가 시흥이랍니다. 시흥이래요. 제가 너무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했더니 보통 이런 자료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홍보하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피해자들에게 더 상처가 되는 일들이니까. 근데 전문 기관 통해서 이미 다 파악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나라가 벌써 우리 이 시흥이 아동 학대, 아동 피해자가 1위래요. 얼마나 속상한 얘기고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이 일에 교회가 책임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 행복하면 끝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게 하루를 살아야 하는데 우리만 그렇게 감사하게 하루 살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입니다. 나 하나 먹고 살게 되었으니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군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일용할 양식을 넘어선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일용할 양식이 행복하고 안전한 하루의 삶이 그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밥은 하늘입니다 라고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되어야 한다.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들의 하루를 행복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우리 자신을 같이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그 피와 살을 취함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물질적인 것들을 넘어서서 이 물질의 풍요를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이 일용할 양식에 넘어서는 것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야 하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탐욕과 욕심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 하루, 내게 주어진 것을 나누며 누군가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주는 인생,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에 파묻히지 않게 하시고 양식에 파묻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들을 누군가의 양식이 되어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어떤 머릿속에 사유하면서 참 좋은 기도다 이런 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참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정말로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루가 의미 없이 소비되고 사라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누군가의 감사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매일매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루를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모든 것들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기도를 마음속에 새기고 그 기도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